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자, 고대 철학자,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가 쓴 내편 대종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녹여서 샘물을 만들고 있을 때에 쇠붙이 하나가 뛰어오르면서 나는 막야와 같은 명검이 될 거야 그렇게 소리칩니다. 쇠붙이가 명검이 되겠다고 소리치면 명검이 되겠습니까? 대장장이가 오히려 그것을 불길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장장이가 명검을 만들어야 명검이 되는 것이지 쇠붙이가 명검이 되겠다고 외친들 명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얻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소리친들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그것이 우리 삶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모 신문의 머릿 기사를 보니까 지금의 현실을 잘 표현해 준 말이 있더라고요. 식품난, 인력난, 주거난, 삼중난으로 글로벌 고난 행군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품난,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한 5%까지 더 물가가 오를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입니다.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도 없고 또 좋은 사람도 없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서 제조업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끌을 해서 집을 샀지만 이제 이자가 금리가 막 올라서 금리 갚기도 헉헉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1944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서 거의 5, 6년 동안 아사자 굶어 죽은 사람이 33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북한에서 쓴 말이 바로 고난의 행군의 시대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한 지역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가 그런 고난의 행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그 고난의 행군의 시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근 3년 가까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리즈 브루버는 5가지 상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단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며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제로 나쁜 사람은 없다. 실제로 나쁜 사람은 없다. 다만 아픈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나빠서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에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그것이 악한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5가지 상처가 뭐냐? 거절당하는 상처, 버림받은 상처, 모욕당하는 상처, 배신의 상처, 차별의 상처, 이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상처 없는 분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다 있는데 그것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나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거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이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 왜 치유받지 못하고 왜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한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이뻐요. 네, 마스크를 쓰고 사시니까 다 요즘 뭐라 그래요? 마스크 미인이라 그러잖아요. 눈만 보니까 전부 다 이뻐요. 쌍꺼풀도 찌고 눈도 크고 다 이목구비가 안 보이지만 눈만 보니까 전부 다 이쁘네. 지금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고 그 속에 있는 그 상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이 아픔을 위로해 주려고 해도 안 아픈데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아픈 척 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그러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발등에 불입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암이 걸리고 중병이 걸리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도 우리가 그 고통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곧 죽을 병이 걸려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걸려 있으면, 찔려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픈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더 아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수도 없고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위로 부재의 시대, 위로가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위로자가 없는 위로 부재의 시대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누가 되시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이 위로자 되시는 분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3절 4절에서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환난은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이 환난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환난을 트리블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성경에는 환난으로 나오지만 본래 의미는 압박입니다. 압박, 내리눌리는 거, 내리눌리는 거. 그 압박하는데 이 압박의 강도가, 세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압박하다. 이제 그 헬라의 원문을 보면, 그 원어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드립십스라 그래서 이것은 위아래로 짓누르는 것을 말해요. 위아래서 짓눌러서 숨조차 쉴 수 없도록 그렇게 짓눌러 버리는 그것을 압박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프레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공장에 가면 철판을 눌려가지고 어떤 냄비도 만들고 또 프라이팬도 만들고
또 그릇도 만드는 그런 철판을 눌려서 압박시키는 그런 강한 힘, 이 압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말한 것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아래서 짓눌러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숨도 못 쉬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압박,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9절에서 자기가 어떤 환난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환난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까? 첫 번째는 함께 있어서 숨통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이른 아침에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119 전화해서 구급대가 와서 저를 차를 태우고 응급실로 간 적이 있습니다. 피는 뚝뚝 떨어지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상처가 심하고 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가 걱정할까 봐 연락도 하지 않고 저 혼자 가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보호자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는 뚝뚝 떨어지고 막 고통은 스러운데 보호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 들어왔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그 모습 보고 제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이 응급실에 간호사도 왔다 갔다 그러고 의사도 왔다 갔다 그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 응급실 거기 침대에 있는 나에게 누구 하나 와가지고 많이 아프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도 위로가 안 되고 간호사도 위로가 안 되는데 아내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환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아픔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로 사는 동안 싸움도 하고 찢고 뽑고 섭섭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일 때 내 옆자리를 지켜줄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 대답이 적어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할 그 배우자, 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줄 그 사람, 나의 고통과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좀 섭섭하게 해도, 지금 좀 미워도, 못마땅해도 이해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뻐 봐주세요. 저 사람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구나. 욥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친구 3명과 후배 1명이 찾아왔어요. 며칠 동안 앉아서 같이 통곡하고 울어주었습니다. 고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몸은 병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 환난은 네 잘못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너희들의 말은 나의 독이 되고 나에게 고난을 더해 주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럴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욥이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의 이 위로라는 말은 옆에서 돕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것이 위로고, 옆에서 돕는 분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바울은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럴 때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은 곁에서예요. 클레토스는 돕는 분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압박, 짓눌림 속에서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짓눌림을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레스 같은 철판도 눌려서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무게, 고통스러워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이것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허준이라는 명리가 동의보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통은 그 통할 통자에, 뒤에 있는 통은 병통자에, 아픈 통자에. 그래서 통하면 병이 불통하고 없고, 통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게가 짓눌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너무 심한 삶의 무게, 압박감 때문에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현재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건지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당할 때에 그 숨통을 열어주시는 분, 그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압박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숨을 열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어서 피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침어낙안 폐월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어란 말은 물고기가 가라앉고, 낙안은 새가 떨어지고, 폐월은 달이 숨고, 수하는 꽃이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고대로부터 4대 미녀가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4대 미녀가 아니고 40명 미녀가 있는데, 그죠? 예. 우리 교회는 미녀가 막 널렸는데 막 중국은 겨우 4명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절세 미녀를 보면 새가 물고기가 헤엄치는 법을 잊어가지고 물 속으로 깔아앉고,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날개짓 하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달은 부끄러워서 몸을 숨기고, 꽃은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이거든요. 미녀 앞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에 모장과 서시라는 아주 절세 미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장자가 그 고사성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장과 서시가 절세 미녀라고 사람들을 칭송하지만, 모장과 서시가 연못가에 가면 물고기들이 물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고,
그리고 새는 도망가 버리고 술록과 사슴은 죽어라 하고 도망을 갔는데 짐승들이 모장과 서시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짐승과 새들에게 필요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도 그 짐승에게 필요치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배고픈 짐승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잉어들이 많은 연못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면 막 몰려들지요. 왜 몰려듭니까? 얘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오면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절세 미녀가 갔다고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먹이를 주기 때문에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인 것입니다. 용모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필요한 분인 것입니다. 용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말은 요즘에는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고아가 된 청년이, 학생이, 어린아이가 보육원에서, 시설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만 18세가 되면 그 보육원에서 나와야 돼요. 자립을 해야 돼요. 18살 나이, 만 18세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갈 때에 정부에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그 자립비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방을 얻어야 돼요. 보증금을 주든지 해서 그것을 얻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 보증금 주고 나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냄비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뭐 가재 도구를 사야 되는데 보증금 주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5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생활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가 또 어디에 쓰입니까? 집세 내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이 1년에 2600명이 우리나라에서 보육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50%의 청년이, 이 자립준비 청년 가운데 50% 청년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20살도 안 된 그 나이에 혼자 살아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같이 함께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가장 절실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제 개인이 이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 기관에 지금 제가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혼자예요. 고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압박 속에 살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는 장정 60만 명이니까 4,6에 24, 240만 명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는,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막아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이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습니다. 초짜입니다. 초짜 지도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압박감, 그리고 또 이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초짜에게도 그 경력자의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 사사기 14장 9절과 19절에 보면 그 삼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마치 새끼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하게 임하시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세차게 내리 덮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네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 그러니 아글론에 있는 적군 3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혼자서.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 덮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강력하게 내리 덮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강력하고 담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제 성벽을 쌓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돌아올 때 그저 그 옷 한 벌 하고 냄비 하나 들고 숟가락 2개 들고 이불 하나 들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벽을 쌓으려니까 뭐 자재도 없잖아요. 어떻게 쌓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불탄 돌이란 것은 쓸모없는 거란 말이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찌꺼기로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쌓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60일 걸렸습니다. 조그만 건물 하나 수리하는데도 60일이 걸리는데 거대한 성벽을 쌓는데 52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안 될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에 보면 스룹바벨로 총독을 삼고 스룹바벨 인도하에 성전 재건을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게 아무도 것도 없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스룹바벨이 고민하고 어찌할 바 몰라 했을 때 스가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에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지혜의 은사를 받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능력의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습니다. 영 분별하는 은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은사이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사인 거예요. 이 은사를 행하며 살 때에 그 성도가 강한 성도이고 그 성도가 담대한 성도이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실 때에?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이런 모든 환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힘을 주시고 강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위로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